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에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이번 가을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할 때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다윗은 아마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흥미진진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윗이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그 구절이 사무엘상 16장 11절인데 여기 잠깐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을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면서 막내가 남았습니다. 양을 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사무엘이 왕을,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또 구체적으로 한 가문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새를 불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도착해 가지고 이새의 집을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새가 그 초청을 받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면서 누구만 빼놓은 거예요? 막내를 빼놓고 데리고 갔습니다. 막내 다윗을 빼놓고 7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어서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진짜 작은 자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가셨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 12살이 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성년이 되지 않아서 데리고 가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도 지금 다윗이 공적인 자리에, 지금 공적인 자리잖아요. 약간 그런 자리에 나가기는 이 너무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새도 다윗을 11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막내. 여러분, 그런데 이 막내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이 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나이가 적다, 어리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의미가 하찮다, 이런 의미가 이제 붙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어리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직역을 하면요, 작은 자가 돼요. 작은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지금 이 사무엘서를 쓰는 저자가 이 다윗과 사울이 대비되도록 지금 뭔가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잠깐 펼쳐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저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요게 이제 사울이 처음 소개될 때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준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사실은 토브, 좋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딱 보니까 딱이네, 좋다, 완벽하다, 왕으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키가 큰 거예요. 키가 큰 거. 여러분, 이 키라는 이 단어가요, 가보아라는 말입니다. 가보아, 키 높다, 키가 아주 크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의미가 교만하다 할 때도 이게 가보아라는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사울은 어떤 자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 용모가 딱 왕하면 좋을 사람,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막내, 어린 자, 작은 자,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기에는 사울은 정말 왕으로 딱 적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 세워지기에는 너무 작다, 그렇게 생각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적인 자리에 초대되지도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새가 일단은 이제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서 아들들 7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다 모여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 앞에 이 아들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올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올 때 딱 보고 사무엘이 바로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요, 뭘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외모를 딱 보고, 딱 봤을 때, 딱 보니까 왕이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본 적 있잖아요. 왕을 세워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내가 예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준수한 사람,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도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과 가장 비슷한 엘리압이 왔을 때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마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 기준은 외모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이렇게 뭔가 갖추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엘리압을 향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과 가장 비슷한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지금 중심을 보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중심을 기준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이라는 두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삼마라는 아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네 아들들도 다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에서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함을 나타내는,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새가 7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사실은 다 데려왔다 이런 상대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7 아들이 지나갔으니까 다 지나갔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아마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아마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신을 보내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새가 데리고 온 7 아들들, 어떻게 보면 전부를 데리고 온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 맞냐? 그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선교사 생활을 2년 정도 짧게 했지만 그 니제르에서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있었던 그 니제르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건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양을 많이 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소는 누가 치느냐 하면요, 어른들이 쳐요. 청년들 이상 되는,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 이상 되는 좀 덩치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소를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과 염소는 누가 치느냐 하면요, 아이들이 쳐요. 보통 짝대기 하나 들고 자기 키만한 짝대기 하나 들고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양을 먹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선교부에서 로쏘 궁구라는 그 수도 니아미에서 한 20km, 3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정말 제가 있었던 때는 이제 학교가 있는 지역이고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로쏘 궁구 시골에 가니까 어떠냐면은 집집마다 양과 소를 키우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마다 한 30마리, 뭐 많게는 50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제 교회가 새로 세웠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애가 그 애 없느냐 하면 양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양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들판에 데리고 가고, 그런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런 양을 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제가 보았던 그 니제르의 아이들처럼 집안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작은 자가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세워졌을 때, 사실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1절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1장 5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뭘 하고 있느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소를 몰면서 그 밭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소를 모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소를 몰면서 밭을 매는 게 뭐 대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양을 몬다라고 하면요, 저 사람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소를 관리한다,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다 하면 그 사람 정말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뭐 소 몰고 밭을 매는 거 다 어른들이면, 사람이라면 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른들.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일기와 천문을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밭을 갈 때다. 지금이 씨를 뿌려야 할 때다.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소를 몬다라는 것은요, 정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충분히 큰 사람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울이 소를 몰면서 밭을 메고 있는 것, 그리고 다윗은 양을 지킵니다, 이것만 비교해봐도 사울은 큰 사람이고 어른이고 다윗은 작은 사람이구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작은 자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오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모든 어른들, 베들레헴의 모든 어른들, 베들레헴의 장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는 작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법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을 치는 아이 어디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찾아오러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막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다윗의 형들이 대충 다윗은 어디로 주로 간다 그거 알고는 있었겠지만, 일단 나가서 데리고 오고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적어도 한 30분, 적어도 30분, 길게 잡으면 1시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특히 우리가 이런 작은 애를 기다려야 하다니.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들이 큰 자를 기다리죠. 작은 자들이 큰 자를 기다립니다. 작은 사람들이 큰 자를 시중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자들이, 어른들이 작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강한 것에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큰 사람,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더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막내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등장한 다윗의 모습이 12절에 소개되는데 여기 잠깐 띄워주십시오. 1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조금 전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겠다 했는데 이거 외모 다 아닌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사울의 경우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키에 대한 언급이 없어. 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왕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키였어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큰 키, 큰 체격.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사실은 어떤 외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다운 외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볼까요? 발그레한 얼굴, 호기심으로 반짝거리는 눈.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아이의 외모예요. 사실은 아이의 외모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 왔는데 정말 아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나타난 사람이 어떤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왕으로, 저런 다른 나라도 저렇게 키가 큰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정말 아이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도,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그 아이, 작은 자,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막내 작은 자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사무엘이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울, 지금 당장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은 지금 당장 사울 왕을 대신할 수 있을 사람이구나, 지금 당장 왕으로 세워져서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상당한 시간을 더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이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 12살, 만약 12살이 안 되었다면 지금 나중에 다윗이 30살 때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8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지금 상당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고, 다윗에게도 너 기름 부음 받았지만 너 상당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도 가장 답답한 건 사무엘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울 왕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작은 자를 왕으로 부르시다니, 세우다니.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마치면 당장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은 자를, 막내를 세우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급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스스로 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기다릴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자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 다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한참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또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사울이 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당장 하다가 믿음의 길을 놓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다릴 수 있다, 아직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13절에 보시면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고, 여러분, 그것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다라고 하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이런 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니까 왕에게는 큰 키, 강한 힘, 그런 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나라들이 왕을 세울 때 가지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작은 자라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또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 키가 큰 사람, 그런 위대해 보이는 사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그런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막내, 작은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작은 자를 환대하고 작은 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를 기다려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큰 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교회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그런 작은 자를 기다리고 또 환영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끝까지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작은 자를 환대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키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볼 때 작은 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무지개 교회도 작은 자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또 온전히 마지막 때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당장 큰 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들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내를, 작은 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 기간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